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 꼭 만나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저 앞에 서 있는 김 목사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관심이 갑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온전하게 직면해서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지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는 이런 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에게서 아예 도망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 대한 예시는 성경 인물 중에 요나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악한 도성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 버린 것이었고 하나님을 버린 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에 짜맞춰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성경에서 사울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울을 말하는데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한마디로 자신에게 익숙한 유대교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즉 유대교 안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자기의 생각과 유대교의 관습에 아무런 거리낌과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다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그 인생이 복을 받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노력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즉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 척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자기 생각에 딱 맞는 불편하지 않은 하나님만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요나와 같은 모습이 신앙에 대한 부정이었다면 사울과 같은 모습은 신앙을 자기 입맛에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둘 중에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전율하는 일이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 세 번째 반응의 예시로 선지자 하박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역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유다 왕국은 불의와 폭력, 부정으로 가득한 어지러운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잔인하게 죽임당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박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전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즉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뜻을 묵묵히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안에서 이해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에게 결코 좋지 않아 보이는 길에서도, 실망스러운 상황에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참을 수 없는 절망과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 영혼의 촉수가 열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의 유명한 말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이 이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온 나병 환자 한 사람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 한 나병 환자의 모습은 하박국과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의 모습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13절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께서는 14절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놀랍게도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 몸이 깨끗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때 15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 예수께서는 10사람 중에 자신에게 돌아와 감사 인사를 하지 않고 있는 9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엄히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 대단히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니, 예수께서는 지금 감사 인사 받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그런 말인가요? 예수께서는 감사 인사를 하러 오지 않은 9사람들에 대해 괘씸하게 여기셨다는 말인가요? 이 9사람들은 사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4절에서 예수께서는 그 어디에도 감사 인사를 하러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고 예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감사 인사나 또는 예절에 대한 말씀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참 옹졸한 분이 되고 맙니다. 예수께서 마치 꼰대처럼 가만히 계시면서 고맙다는 공치사를 받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을 잘 봐야 합니다. 그는 16절에서 그냥 감사 인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 이 사실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낮출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저 작고 초라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즉 이와 같은 일은 일종의 절대적인 경험을 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적인 능력이 내가 아닌 예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가장 현실적인 일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가 아마 군대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요. 그때 저를 돕는 군종병에게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군에 입대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전화를 건 군종병이 저에게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북한에서 동원령이 내려졌는데 동원령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대에 다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전화로 군종병에게 이 말을 들었던 그 순간이 저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이 싹 멈춰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 제 눈앞에 곧 닥친다는 소식 앞에 다른 것들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신혼 때였는데 다행히 그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얼마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상황이 종료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절대적인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경험은 우리가 평소에 붙잡고 사는 것들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다 결정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생각해 보시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재난 앞에서 인생의 실체를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돌이켜보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은 하늘의 별을 어느 날 보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별로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언젠가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많이 쌓아놓은 재물도, 큰 집도 죽음 앞에서는 먼지보다 가볍다는 사실과 화려한 명성과 소중했던 추억과 행복도 아침 안개 같다는 현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죽음이 너무나 강하고 또한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이 나병 환자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아니 이런 경험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우며 가장 궁극적인 경험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일이었습니다.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아무 생명의 능력이 없는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만이 예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했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일종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이나 혹은 반대로 인간의 부끄러움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해지고 맙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찾는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리언교회 예배는 이러한 고백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나병 환자 또한 이 사실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깨닫고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15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이 사실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알려줍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영광을 돌려드린 그 대상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고백이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이 어찌됐건 하여간 결국 병에서 나은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적인 차원의 예절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진정한 감사란 무엇인지, 진정한 감사는 언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조건에 의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를 만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솔직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이야기로 하자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서 만나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때에는 성질도 내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를 보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면 우리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작아지고 말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하시고 더 절대적이신 예수께서 내 눈앞에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단 한순간도 빛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며 살아갈 때 과연 어떤 절망과 조건이 우리들을 낙담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나병이 낫게 된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언제나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를 알게 된 것이 그가 드린 감사의 이유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찾아야 할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경험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조건에 의지하는 감사는 결국 감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은 기분을 좋게 하지만 믿음은 영혼을 새롭게 한다. 조건은 부족함을 보게 하지만 믿음은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한다. 아멘. 잠언 1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난할지라도 절망스러운 일이 가득할지라도 가족과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좋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능력입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또 세상에서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것에서 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나병 환자는 바로 그러한 능력을 예수를 만남으로써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살아계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를 만나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가 함께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음에 수많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절망보다 크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가정마다 이러한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룩한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가졌던 나병 환자에게 마지막 말씀에서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갈릴리 호수 풍랑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공간 복음서에 나온 예수께서 풍랑을 다스리신 이야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큰 광풍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잠에서 깨신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이때의 장면을 렘브란트가 그린 것인데요. 렘브란트는 이때의 그림을 상당히 특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단번에 잠재우셨던 그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된 조용한 순간을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여전히 풍랑이 높게 일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순간을 이 그림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어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온 제자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자들은 다 파도와 맞서 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높은 파도에 돛이 넘어갈까 봐 붙잡고 있고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어떤 사람은 심한 배멀미에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깨우고 있었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얼굴 역시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 앞에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놀랍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안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예수님이 계신 배 오른편을 대단히 어둡게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에게서만큼은 은은한 빛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어둠과 공포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예수님의 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왼쪽 편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고 계신 이 왼쪽 하늘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 하늘은 점점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 하늘은 점점 구름이 걷혀지고 있습니다.
그 하늘은 다시 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분명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폭풍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습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특별히 감사가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사가 넘치려면 다른 것보다 예수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감사는 도덕이나 예절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생명의 빛, 예수를 알게 될 때에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살 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가 수만 가지로 보일 것이고 작은 것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 살아갈 때에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한 긴 설교를 한 이유는 오늘부터 약 한 달 뒤 11월 21일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의 긴 어둠이 끝나가면서 특별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특별한 추수감사절이 오고 있는 이때에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보약 같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추수감사절이 오는 11월 21일까지 한번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찾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동안 바랬던 일들이나 혹은 원하는 조건들을 이루었을 때 감사를 고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에서라도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갈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씩 달리해 나가는 훈련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눈앞이 캄캄해 보일 때에도 선하게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감사일지를 써나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능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픔 중에도 감사가 나올 것이고 눈물이 나와도 찬양을 흥얼거리는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인물들의 능력이 우리 말년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겪고 있었던 코로나에 어려웠던 이 모든 순간들이 다 다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삶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께 들었던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자면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가 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년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이러한 감사일지를 쓰길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감사 노트를 신청하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에 2,000원짜리인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크게 준비했습니다. 예쁜 노트에 하루하루 감사의 내용을 적으시고 묵상하며 지내시면 됩니다. 이 감사 노트의 맨 앞장에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보여드린 그림,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바라기는 이 감사 노트가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를 만나는 깊이가 더해져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지시고, 그리하여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